2020년 4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함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앞인 신명기 10장 앞부분을 보면 모세는 이전에 십계명을 다시 받았다는 사실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인 12절에서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의 다른 말은 존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신명기 6장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모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 곧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듯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하십니다. 이어진 14절을 보면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세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기뻐하셔서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음을 상징한 의미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자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저곳을 떠도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최소 일주일의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동안에는 할례를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할례를 시행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음의 할례 받음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고집을 부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집을 부린 사건은 신명기 9장 8절에서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화내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에서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아래 머무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 40일간 호렙산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었고 하나님도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기 멋대로 신을 만드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곧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며 고집을 부리지 말고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17절과 18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모세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주님,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뇌물로 판단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냈을 때에 나그네로 살았음을 기억시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온 사회적 약자나 나그네에 대한 차별과 학대와 핍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겹게 사는 사회적 약자와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외국의 힘든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했던 외국인,
이방인의 노동자의 삶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학대와 차별을 멈춰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모세는 앞에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분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눈으로 본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진 2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뤘음을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4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는 이 말은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대한 약속을 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세밀하게 적절하게 일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 또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무나 많이 까먹었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자녀 삼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주께서 이 질병을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